저 리모트 컨트롤을 저를 갖다 주세요. 예. 이리 주세요. 안수그리고 올라와줘. 떳떳하게 올라와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 교회가 그 파사디나 지역에 한 23년 전에 세워져서 미국 교회에서 저희가 한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고, 또 10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웃으면서 우리는 교회가 두 채라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 주셨고, 이제 파사디나 성전도 팔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여기보다 더 큰 성전이 있는데, 저희는 그 노퀘션 문제 때문에 한 5년 전서부터 저희가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3년 전서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첫 번째 파사디나 성전 주실 때도요, 정말 저희들 10원 한 푼 없었어요. 정말 1불 없었어요. 건축원금 1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파사디나 성전 주셨고, 거기서 정말 우리 한 13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 10년, 또 새성전 사갖고 와서 거기에서 또 한 13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교회를 또 물려줘야 하고,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 퀘스천을 제가 던져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부흥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깨에 힘주고 뭐 그러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방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우리가 필리핀 지역에 교회 하나 세웠으니까 또 필리핀 지역에 교회 더 세우고, 또 뭐 이 남미도, 그다음 동남아시아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하나님 교회 10개만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 전후니까 한 100명씩 모이잖아요. 필리핀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요. 거기가 교인들 숫자는. 그러니까는 영혼들이 그냥 다 자기네들 뭐 오라고 하는 소리는 안 왔는데, 지네 집보다 교회가 더 적으니까 막 도는 거야, 교회로 선교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또 필리핀에 있는 아무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교회를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느려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잘 빌드업해 나가고 셋업해 나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매주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근데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또 나가서 자꾸 전도하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 집사님들 이제 나가서 이제 H마트 가갖고 이게 나오는 사람들 전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응? 목사님 창피하게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 막 전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왔으니까 거룩한 서바이벌. 그러니까 뭐 바로 이 앞에도 영락교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또 저쪽으로 가면 순복음교회 있어요. 가까운 교회. 다 목사님들 다 저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는데 적어도 두 교회 목사님하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뭐 저보다도 다 나이가 어리죠.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영락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옛날부터 잘 지내왔는데, 그래도 제가 연장자로서 그냥 이렇게 막바로도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연락해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만났고, 여기 영락교회 목사님도 만났고, 그랬더니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게 이제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한인타운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제가 이제 한 15년 넘게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갖고, 온 사역자와 또 온 재직들 모두가 힘써서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힘써주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뭐 새성전 와갖고 특별히 뭐 다른 말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8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봉독했던 10장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7장, 8장, 9장, 그러니까는 거의 7장, 8장, 9장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 결혼에 대한 문제, 독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권리를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이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그걸 클릭을 해줘야 돼.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면 돼요. 뭐 이렇게. 자, 한번,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자, 10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9장, 7장, 8장, 9장 이 수많은 그 문제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아마 초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사가 많고 성령의 역사가 많으면 교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가장 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은 서론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많은 교회였고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9장까지 지난주에 마쳤는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오면 이 모든 그 9장, 7장, 8장, 9장에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여기에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요, 한마디, 우리말 성경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7장, 8장, 9장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하는 것은 뭐냐면, 10장으로 7장, 8장, 9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 말을 좀 꽉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너희들이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꼭 알았으면 좋겠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옛날 일들을 이야기해요.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로 지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응? 응? 어떤 사건이었어요? 뭐 이게 좀 피드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너희들이 꼭 이거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조상 있잖아.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 아래 있고 그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홍해바다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빼버리고 구약시대만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구약시대 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맨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놨다고 너희한테 가라. 응? 가라고 내놨다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소고치고 깽가리치고 징치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딱 나왔는데 지금 그 애굽왕 바로가 그냥 보내기가 아까우니까 또 군사를 보내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 이런 그 시츄에이션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앞으로 가지 못해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병사들이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길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앞에 홍해 바다를 여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구약 시대 자체로 본다면은 그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쳤던 그런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사건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어요. 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데 사도 바울은 후대에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 것 같아요? 침례. 응?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가 침례교니까 침례 받고, 응?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10장 2절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해석하든지 여기에는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 중에 해석하는 것 중에 귀납적 성경 읽기, 귀납적 성경 해석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 세 가지가 다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저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저와 말씀의 교제를 오랫동안 나눈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이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어 라고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겠고 아직도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진다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성경은 뭐죠?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가셨네 오셨네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속에 우리가 성령께서 부딪히는 이 감성적인 이 성령의 은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감성적인 은혜들이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식한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귀납적 성경 연구가 어떤 것이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전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하는 거예요. 관찰한 내용을 해석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뭐 하는 거냐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관찰이에요. 관찰이 잘못되어지면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고요. 정확한 해석이 나오면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상하게. 오늘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좀 이게 머물러 있는 신앙 상태가 어떤 거냐면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하고 갔어요.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 이렇게 율동하면서 우리 구원받았다 이런 거 했다고 우리가 그쵸?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그런 거였어요. 그죠?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아 율동 다 알고 계시네요. 이런 거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은 맞죠? 그죠? 구원받은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가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으면요 이게 해석이 안 될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구원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누구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을 받고 홍해를 도하는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 모세에게 속하여 너희들이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 여기 뒤에 침례탕이 있거든요. 먼저 교회도 우리가 침례탕이 있는데 여기 뒤에 침례탕 있잖아요. 그럼 이 침례는 뭐냐면 지금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게 침례를 받는 건지 뭐한 건지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의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시절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전부 다 홍해바다에 밀어넣어서 뭘 줬단 말이에요?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 침례 받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면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그리고 율법을 백성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지요.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속성에는 뭐냐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이 있어요. 중보자의 역할. 그러면 이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어떤 그 역할을 갖고 있냐면 어떤 모형을 갖고 있냐면 모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할렐루야. 중보자로서. 그러면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던져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민족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 이런 거다 하고 법을 딱 주셨는데, 그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몇 점짜리인지 몰랐어요. 몇 점짜리인지. 자기가 착하게 살아가는 건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자기가 죄인인지, 이런 그 몇 점짜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아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딱 던져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빵점짜리였더라는 거지. 빵점짜리. 율법이 없을 땐 그걸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는 이 빵점짜리가 되어지니까는, 야,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럼 여러분들,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십계명 외우는 거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십계명. 제가 십계명 가르쳐 드렸죠. 자, 손 한번 피세요. 이게 가끔 한 번씩 하면 좋아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1절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3.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4. 4.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5.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해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해라. 6. 6. 육체를 살인하지 말아라. 육체를 살인하지 말아라. 7.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8. 8.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9. 9. 구라치지 말아라. 구라치지 말아라. 10.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10원이라도 나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아니, 십계명 외우기가 쉬워요. 제가 십계명 강의하면서 매주 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던져줬더니, 율법을 봤더니 나 같은 죄인이 없네? 그쵸? 내가 죄인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들 신앙생활을 깨나 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서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에서 나를 비추어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기대해요? 이 땅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오실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세 안에서예요. 모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중보자 안에서. 모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주는 겁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율법은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야.
그래서 옛날 성경에 모학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모학선생.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이 13살이 될 때까지 이 초등교사가 그들을 훈육하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럼 모학선생이 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뭘 가리키냐면 자꾸 우리를, 야, 너는 율법으로는 안 돼. 너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응? 아무리 네가 애써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율법을 계속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자꾸 초등교사가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뭐하러 들어가는 거야?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죽으러. 바닷속에. 그죠? 근데 광야 쪽에서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예요? 한 민족이 살아나오는 역사죠. 살아나오는 역사. 이게 침례라고요. 그래서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쭉 담그는 게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눌러놓고 안 빼요? 안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 다시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게 죽음과 장성과 부활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침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뭐 다른 말로 우리 식으로 또 뭐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세례, 그죠? 침례 세례는 뭘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은 맞지만은 꼭 세례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와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식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니까는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서 끝났나요? 구원을 받고 나서 끝난 건가요? 지금 우리 옛날에 간증 같은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 요즘들은 그게 조금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복음성가 가수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이런 찬양 부르면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간증들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끝난 건가요? 구원이 끝인가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 여러분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근데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구원이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사건은 맞지만은 또 다른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건 맞아요. 구원을 단번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구원을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착역이.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홍해에서 나왔네요. 그치? 광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 광야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지금 우리들이 잘못 가리킨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형통 부귀영화. 우리 실제로 이렇게 가리켰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만사형통 부귀영화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로 나와갖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10장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갖고 뭘 먹었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 그쵸? 만나. 만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게 뭐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게. 예? 이게 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펄펄 내려주신 양식, 우리의 수고로 얻어진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경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진 양식이 아니라 누가 내려주신 양식이라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라고요. 뭐가요? 만나가.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뭘 없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난리 칠 때에 하나님께서 반삭해서 샘을 내셨죠. 그렇죠? 그걸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찬양하잖아요. 만세반석.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만세반석이,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갔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 있으면 저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내가 저 반석 위에 서 있니? 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말하죠. 그러면 누가 반석 위에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누구?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쓰셔서 지팡이로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내신 거예요. 응? 할렐루야. 생수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숙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도 주시고 신령한 음료도 주시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야의 길을 거쳐서 이제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모세하고 바통 친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요, 여호수아는 그 구약식의 이름이지만 여호수아의 신약식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구원자 예수.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의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손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 과정을 뭐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사랑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걸어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 손을 붙들어 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들 인도하셨고, 이 모든 전 과정, 구원의 과정을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럼 한번 성경 또 봅시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또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4가지 제약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4가지 제약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소수를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느냐? 멸망을 받았느냐. 자, 볼까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본보기를 보이시냐면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죄 짓고 살았어요? 안 짓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박 목사는 구원 받았어요. 오늘 죽어도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원 받았지?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응?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죄짐에 살아야 돼요? 왜 여기서는 목소리가 기어들어 가십니까? 왜? 응?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죄 짓고 살아야 돼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구원 받으셨는데 죄 짓고 사십니까? 안 짓고 사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봤다고 치고 저도 죄 짓고 살아요. 그죠? 죄 짓고 살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보기를 보이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본보기를 보이냐면 너희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악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악을 즐기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악으로 가지 않게 우리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이 그 본보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작.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광야에서의 이 사건, 우상 숭배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는 저 시내산에 하나님과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 형이 아론을 부추겨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모세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이 금부치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걸 녹여갖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여러분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건 왜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돼버렸어요? 송아지 형상이 돼버렸네요. 송아지 형상이. 고대에는 농경사회의 문화를 뭐가 이끌어갔냐면 소들이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거, 그다음 풍요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송아지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고 난리를 쳤죠. 난리를.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 좋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이 적어도 그 마음속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에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니까. 여기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형상화시키지 말아야 되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뭔가를 하나님이 형상화시켜 놓으면요, 나중에는 의미는 사라지고요, 형상만 남아요. 형상만 남아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가 앞에 있잖아요. 저 뒤에다 달아놨더니 이 형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다 달아놨어요. 십자가를. 응? 근데 이 십자가의 형상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십자가가 남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십자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근데 이 십자가가 원래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저주의 형틀이에요. 저주의 형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악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조두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조두순이 뭐예요? 어린애들 성폭행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냥 사형과 영원히 격리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최고 부끄럽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데가 어디냐?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 근데 이 저주 형태를 예수님이 달리시고 구원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축복의 형태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진짜 이 인물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만 남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막 십자가 무슨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 몰라가라. 십자가 해갖고 몰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음행하다가 또 2만 3천 명이 죽어요. 어디 있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볼까요?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죽어요. 그렇죠? 뭐 하다가? 예? 하나님을 시험해요. 주를 시험해요. 그러다가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게 구원의 표상이 되어졌죠. 그게요. 그렇죠? 10절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그들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제가 늘 가르쳐드리는 게 있죠. 원망죄는 죽을 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 입안에 부정적인 소리는 담지 마세요. 할렐루야. 원망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대요. 성경에서 보니까 원망하지 말자.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엮어지는 이러한 네 가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린다고 누가 그럽니까? 응?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있잖아요. 응? 구원받으면 과연 만사형통할까? 물론 예수 잘 믿고 오늘 제가 성전 이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은 아니었어도 바벨론에서 의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 또 성경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졌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얼마 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참 새성전에서 잘 시작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가정이 오벳에돔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팔팔팔팔 나오는데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막 창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성전과 함께 시작하고 성전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성경은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정말 잘한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이 성전과 함께 복을 받으라고요. 아멘. 너 복을 받았네. 나 복을 받았네. 우리 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이 성전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에 구원을 받았다고 만사형통 부귀영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으면 만사형통 부귀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방 마실 물이 없어요. 금방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근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도 전쟁이 또 일어나네. 누가 쳐들어왔어. 광야에 둥지를 들고 살았던 애국과 버금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있었는데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 자손들이에요. 아말렉 자손들이. 전쟁하러 온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전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싸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한번 이 사건을 출애굽기 15장, 17장에 말하고 있는데 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세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뭐라고 말하죠?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앞으로 구원의 전개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이 사건들 속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그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 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신명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말렉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뭐예요? 띵킹하라.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싸워지는 전쟁을 우리는 메모리해야 돼요. 항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쟁이 있다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신명기에서 뭐라,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아말렉은 어떤 놈이냐면 이런 거예요.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이 아말렉은 구원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건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아멘.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주 사람들의 성도를 하나님의 손에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왜 이 전쟁이 단번에 끝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있는 모습은 우리 옛사람이죠. 옛사람들인데, 이 옛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성품들이 잘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저도요, 목회 30년 넘게 하지만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막 운전하다 보면요, 막 차에서 뛰어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따위 식으로 하냐고 제가 막 삿대질하고 싶은 마음이 막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요, 막. 그리고 막 악셀레다를 밟아갖고 막 가고 얼굴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고 하고 막 가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간다고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야 이놈아, 너 참 안 변하는구나. 진짜 안 변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의 성품이 자꾸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아말렉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 두시고요. 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매주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가면서 뭐 하시는 거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3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훨씬 나서 제가 나요. 20년 전에 내 모습은요, 아주 안 좋았는데 지금 나요, 그만큼. 주님 나라에 갈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조금씩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나가냐. 뭐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라. 그냥 이런 본보기를 주시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 12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여기, 우리는 돈도 없지만, 여기 이 교회를 봤을 때,
이 교회를 봤을 때 이 교회가 누굴 걸까요? 우리 거예요. 주사랑교회. 이거 법적으로 주사랑교회 거예요. 이거요. 예? 미국 법이 정한 주사랑교회 거예요. 주사랑 처치 INC 이렇게 돼 있다고. 응? 법인이라고 이게 우리 교회 거예요. 우리 새빵 사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가 주체야. 할렐루야. 응? 그런데 이 교회를 딱 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한인타운 쪽으로 교회를 이전하려고 구석구석 제가 많이 봤죠. 근데 교회 건물 자체가 나오질 않았는데 이게 진짜 뭐 한 3년, 5년 만에 제가 처음 보는 건물이었어요. 뭐 저쪽에 이제 조그만 것도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은 여기 한인타운에서 조금 클레이까지 좀 멀고 이제 한인타운 여기 중심부 아닙니까? 그래도 엑치마트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막 이거를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여기 와보니까요. 여기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요 바깥에가 동네 공원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와갖고 뭐 땅콩 갖고 와서 다람쥐 밥도 주고 또 한번 제가 하루 종일 여기 있어 보니까 제가 쉬어봤어요. 7팀이 들어오더라고. 강아지 데리고 여기서 똥 넣고 오줌 넣고 또 여기 또 파킹장은 또 그늘이 좋으니까 경찰 아저씨도 오시고 이런 아저씨도 오시고 그래서 여기서 그늘에서 쉬다가 또 가고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이제 그분들이 쉬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자꾸 뭘 버려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담배 피고 가고 막 그래갖고 제가 어떤 청년이 하나 와갖고 그 청년이 오는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늘에 앉아 전화를 누구하고 하는지 집에서 하면 될 텐데 그 전화를 그냥 전화를 한참 하고 담배 피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째 왔을 때 나가갖고 여기는 교회니까 너 여기 와서 그늘에서 쉬었다 가는 건 좋은데 담배는 피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와. 여기 그늘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프라폴이 좀 보호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 펜스를 이게 이쁘게 했잖아요. 이제 우리 찬바람 나면요. 남자 집사님들 애들하고 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칠하려고. 왜냐면 찬바람 나면 그냥 뭐 저건 막 땅에 막 해도 되니까 애들까지 나가갖고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칠하려고 그래요. 하얀 색깔로. 그래서 이렇게 프라포리를 딱 정해놓고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하늘에 이 교회가 반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은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은혜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집을 살 때는 우리 미국에서는 어니스트 머니를 걸잖아요.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표시죠. 어니스트 머니를 걸어요. 10%이면 5%를 걸기도 하고, 몇 프로를 걸기도 하고, 걸잖아요. 근데 이 집을 봤을 때 내가 꿈에도 그리던 집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많이 돈이 있으면 어니스트 머니 건 거 갖고는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불이다 그러면 100만 불에 일시불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꼭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사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우리 가은이 봤을 때 하나님이 눈에 그냥 가은이가 확 꽂혔어. 그래서 쟤는 일시불 내가 일시불로 사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보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일시불로 지불해 주셨다고.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놓치겠냐고. 여러분 놓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너무 버거워서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싸워줄게. 할렐루야. 내가 저것들한테 너를 놓칠 줄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샀는데 야 너는 일시불이야 일시불. 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서 너를 일시불로 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0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이것만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차 저차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들에게 이래를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일시불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 주상께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정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은